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제목이 없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말씀인데,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육체의 생명의 떡도 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말씀을 받으러 나왔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그런데 또 계산적으로 해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하면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그러면 육적인 생활하고 분리되어진 거. 근데 여러분, 영육이 분리하는 우리는 이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 뭔가 영과 육이 물론 분리되는 것이지만 어떤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이 때로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것만 주장하고, 그러므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하는 잘못된 신학사조가 있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런 신학사조나 영주주의나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 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적인 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금생과 내세란 말씀을 하셨어요. 금생에 바로 우리가 모든 것 주를 위하여 버렸나이다라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금생에서도 내세에서 100배나 받겠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기도 하지만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적인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굶주린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 외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우리는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이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늘 언제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일,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시는 일.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제자들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는 우리는 불가한데 하나님은 가능한 것.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는 우리 편에 볼 때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어진 것은 우리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가능하시고 나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섭이란 말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간섭하고 뭐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간섭하고 간섭이란 말 자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 내일에 뭔가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지향적인 그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산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어떤 삶의 의미, 내가 내게 준 사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육신의 떡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생활이 온전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길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시간에 물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오의 물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화를 알면 그때는 물길로 가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근데 물길로 갔어요.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근데 주님은 그때 누구를 만나러 가셨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목이 마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말할 때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6장의 내용 말씀 가운데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바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수, 영혼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되시고 영혼의 양식도 되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바로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유한된 게 아니고 뭐를 가리켜요? 영원한 걸 가리키잖아요. 영원한 양식을 먹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육신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생명의 떡.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양식, 바로 육신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은 육체적, 영적, 영원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우리가 또 어디 가서도 또 이렇게 병문안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나 육적인 생활이나 그 삶이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어떤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 영적인 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사업 외에도 내 육체 외에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주님이 그들을 먹이신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에게 찬양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도 요새는 조금 사라졌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것,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생활 속에서도 또 우리가 영적인 은혜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늘에서 와요, 벼가 하늘에서 와요 그러면 다 이상하잖아. 다 땅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거 의미는 뭐냐? 여러분 아무리 밭농사도 논농사도 과수원도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오늘 농사도 어떤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측량하지 못하는 우리 어떤 좁은 것 때문에 그렇지 참 이렇게 길게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왜 소름이 끼치도록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떨 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름이 끼치도록 앞으로 이 되어질 일을 내가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번에도 누가 그런 얘기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마중물 이렇게 이제 선교하면서 사실 이렇게 제가 가면서 이 우리 사모가 특별한 일이 없이 동행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안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따라가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요번에 사모가 같이 안 갔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울 뻔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저도 또 우리 박 목사님도 가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11주년 예배니까 가야지 그래도 10주년 예배인데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성원 선교사가 딱 쓰러지고 나니까 주일날 만약에 안 갔더라면 설교할 사람도 사실 마땅치 않았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가서 설교하고 엄마는 가서 아들 뒷바라지하고 뭔가 이게 스케줄이 뭔가 딱딱딱딱 맞춰진 것처럼 그리고 선교하는 일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진척이 돼서 딱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보면
안 겪는 일보다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 저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본인에게 또 겪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인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제가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이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 잘못 얘기를 막 하면요, 이 못난 애비가 아들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들이 아니고 파송한 선교사가 그렇게 일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다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엄청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지금 필리핀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뭐다 장가명 다 따지면, 근데 사역으로는 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사역이 크고, 또 사역의 어떤 그 규모나 바운다리가 굉장히 넓어요. 나이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번에 그 어려움 당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심이 제게는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물론 내가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왜 우리는 때로는 젊음도 재산이거든요. 또 어떤 힘도 재산이고 일도 재산이고. 그런데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본 것인 것을 이렇게 손을 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건강관리 잘못하고 과로가 겹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이 조금 젊은 나이에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어떤 자신감, 또 어떤 뭐 이렇게 뭔가 안 되니 하면 되지 왜 안 될까, 뭔가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다지시고 겸손하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루시는 가운데 그걸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은, 바울은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극히 작디 작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 바울의 이 서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요. 바울. 하나님의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많은 사도보다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만 때로는 어떤 자신만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여러분 이미 교만해지고 이미 자신만만해지면요 가르쳐도 이 하나님이 손을 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만해지기 전에 자신만만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손대셔서 그래 저는 혼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사람부터 만드시는구나. 사람부터.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순간에 방정맞은 생각도 들고 막 혈소판 수치가 7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막 70, 29, 30 마지막에는 15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더는 안 내려갈 겁니다. 근데 그때 날 14까지 내려가는데 그때는 약간 아찔하더라고요. 14까지 내려가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가 뭔가가 좀 그 평안함이 있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서 지금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일하시려고 아예 만드셔서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만드셔서.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문자로 보내줬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이 광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앞서가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그 PTS 신학교하고 한 군데 이렇게 적지 않은 프로젝트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모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리 만지셔서 자신만만해지기 전에 교만해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회복이 빨리 또 이렇게 되어져서 어제 그저께 제가 데리고 처음 외출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는 아마 다 내일은 몰라도 다음 주부터는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물론 본인은 고통하고 또 다른 식구들도 막 그냥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와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만지셔서 일하시면 본인이 얼마나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많겠어요. 회개할 것도 있을 거고 감사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는 광대해야 돼요. 광대해야.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주일날도 이제 성탄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육신 문제도 또 영적인 문제도 우리 영원한 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육 문제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린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거, 행복한 거. 주님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문제도 주님이 배고픔도 배부르게 하셨는데, 배고픔도 배부르게 하셨는데 병든 것도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땐 아멘 하셔도 돼요. 배고픈 것도 배부르게 하셨는데, 질병도 낫게 하셨는데,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육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이 영원한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가지고 우리 먼저 기도하시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 주님은 나의 맞는 키 해결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 배고픔도 질병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 또 내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문제까지,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도,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는데, 질병도 고쳐주셨는데,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육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던 아버지 수가성 여인,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영생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영원한 영생을 해결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